인류 최초의 이 역사책을 전쟁사로 보는 것이 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이 수메르 문명의 이 전쟁 승리 비문들이 다수가 발굴되었고요. 또 이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쓴 역사라는 책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국가들의 전쟁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지면서 최초의 역사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가 아주 공식적인 가장 최초의 역사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아닌 인류 최초의 문학이라고 할 때는 전쟁 이야기를 꼽지 않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문학이라고 하면 사람의 인생을 마치 이 여행처럼 묘사하면서 그 안에 사랑과 우정, 또 배신과 이별을 주제로 해서 쓰여진 책들을 문학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문명에서 일관되게 처음으로 발견되어진 지금까지 전승된 문학책들이 전부 다 이 사랑과 우정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길가메시 소사라는 책도 그러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최초의 문학책으로 알려진 이 공무도화가 혹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황조가, 이런 것들이 다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 또는 그리움들로 수놓아진 책들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인류 최초의 역사는 전쟁에 관한 것이고요, 인류 최초의 문학은 사람 그리고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실존은 전쟁이다. 그러나 그 삶에 인간이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랑이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이 세상은 전쟁통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같은 삶에 우리가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고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 전쟁과 사랑을 함께 반복해서 희구하고 갈망했던 거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할 대상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사랑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참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헤아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그 말뜻 자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형식적으로는 주님의 선물인데 열어보면 내용은 탁월함이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종류든 간에 그 영역 안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또 자랑하죠. 고린도 교회만큼 이 은사의 탁월함에 있어서 풍성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탁월함을 고린도 교회만큼 추구하고 경쟁하고 소원하는 그런 교회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또 자랑했던, 그들이 소유했던 그 은사, 그 탁월함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과 분열, 그리고 탐욕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죠. 바울의 목회 여정 중에 가장 그를 괴롭게 했던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고린도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공동체,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탁월함을 원해요. 내 자녀도 그 탁월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함을 내 자녀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 불사하겠다라는 이 열렬한 낭비의 자세까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 열심, 돈, 지식, 명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열어줄 거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서로의 탤런트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네, 누구는 좀 모자르네, 그렇게 평생을 비교하며 잣대 삼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참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랑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성취 중심적이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을 다른 박질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논리, 능력, 열심,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걸로 또 인정받기 원하고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금자탑을, 자기의 세계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탁월함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보다 앞서 탁월함을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일 탁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탁월한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길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그 탁월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들이 이룬 성취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이게 있다면,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거야. 그 아픔과 갈등은 해결된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랑을 통하여 너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사도는 지금 단언하면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 2절, 3절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이 3절의 3절의 말씀에서 총 3번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어거스틴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나의 존재의 무게는 내가 가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고 있다면 조금 배고파도, 조금 가난하고,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어떤 아웃풋을 내가 내지 못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이게 누려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상처 입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학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룬 성취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가? 확신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 앞에 나타난 어떤 이벤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할 이유가 있고 사랑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지금 어렵고 힘겨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살아가야 할 이유도 사랑에서 우리가 찾는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견딥니다. 견딥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는다 느낄 때 내가 참 사랑받는 자이구나, 그 소중함을, 내 인생의 의미를 그 사랑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그 사랑을 향해서 애쓰면서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밥을 먹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이 함께 밥을 먹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이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성경의 증언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 존재에는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을 얘기하는 이 1절부터 3절의 이 구절들에요,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엇 할지라도, 무엇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것은요, 다르게 보자면 모자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자란 사랑, 부족한 사랑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그래도 그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에서 사랑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것과는 전혀 구별된, 분리된 다른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헛거야. 천사처럼 말해도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니? 너 사랑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너 잘못된 거야. 그거 하지 마. 마치 그 사람의 그 행위에서 그 사람의 사랑 없음을 내가 다 안다는 듯이 관심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냉소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들 뭐뭐 할지라도, 무엇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내줄지라도, 이 모든 내용들은요, 잘 들으세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천사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무언가를 탐닉하고자 하는 그 지식의 열심이 안 생깁니다. 사랑해야 그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산을 옮기기까지 하는 그 믿음의 어떠한 진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모든 3절의 내용들이 사실은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발생하는 사랑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그 인간 편에서의, 우리 편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모자란 것, 제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편협하고 일시적이고 휘발성에 부족한, 모자른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빈이 주연한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빈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배목사랑 조금 비슷해요. 원빈이 되게 유명한 그 유머가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영화관에 가서 그 원빈이 되게 장발머리로 이렇게 초췌하게 나왔다가 복수를 위해서 이제 딱 바리깡을 들고 머리를 쫙 깎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그걸 딱 보다가, 원빈을 딱 보다가 옆에를 딱 남자친구를 보면 남자친구가 없고 오징어 한 마리가 거기 있다는 그런 유머가 되게 유명했었던 영화가 있어요. 원빈이 아저씨인데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잔인한 장면이 참 많이 나오고요, 악당들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 납치해가지고 이 마약 제조하는 일에 그 인력으로 투입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약을 만들다가 그 약에 중독이 되거나 신경계가 다 망가져서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아이들을 죽여서 장기를 떼내고 그 장기를 매매하는 너무너무 악독한 악당들이에요. 근데 이 악당들 패거리의 두목이 자기의 친혈육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그 원빈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때 그 악당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인신매매해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가학적으로 훼손시키는 그 악랄한 일당의 수괴가 자신의 혈육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악당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자란 사랑, 그 부족한 사랑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 자식 몸에 열꽃이 피면 잠도 못 자고 동동거리는데 옆집 자녀가 죽어가는 것에는 덤덤한 우리. 내 자식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다른 자녀의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은 아이고 아프겠네, 어쩌다 그랬어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아저씨에 나오는 악당과 우리는 그 정도와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한번 노출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품었던, 추구했던 그 내 사랑이라는 것의 그 편협함, 그 내 사랑이라는 것의 그 혐오스러움을 우리는 갈수록 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나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은 이제는 도저히 내 옆에 와서 아무리 애교를 떨고 예쁜 짓을 하더라도 도저히 특별한 감정이 없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사랑, 편협한 사랑, 누구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정의와 그 가치들을 얘기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치 때문에 분노를 일삼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선택한 그 한편의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폄하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식을 사랑하고 어떤 가치를 사랑하지만 사람과 삶에는 안중이 없는, 내 사역과 내 사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와 리더십은 사랑하지 않는, 존중이 없는,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어떤 가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소중히 여기지만 그런 미명 아래 분노와 적개심을 절제하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틀립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루한지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1절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의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함에도 사랑이 없는 나.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그 깨어진 사랑을 가진 존재가 나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투성이인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편협한 사랑에 여러분이 도취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낭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단순한 정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나의 기준과 알매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해요. 정말 믿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믿으셔야 하냐면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어라고 믿는 그 사랑마저도 부족한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순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말했던 이 세 번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정말 강조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어떤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을 가진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고 공허한 자라는 것을 지금 확신에 차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정의하는 이 사랑은 뭘까요? 신약 성경 27권, 이 27권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7권 중에 유일한 장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시든지 나중에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고린도전서 말고 다른 데 있니? 없니? 네. 제일 성경에서 유명한 장인데 이 장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 이 고린도전 13장의 주제가 되는 사랑, 그 하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 13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내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엑스레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 이 본문을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13장이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근거가 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동일하게 그 버겁고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만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주거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정의하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장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편협하고 이렇게 연약한 그릇인 너희를 위해 지금도 너희를 향한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다. 너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주님은 필요하다면 산을 옮겨서라도 너희를 사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사도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그 성품의 어떠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생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의 전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안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훈련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가 사랑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 자각, 이 인식, 이 믿음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내려질 수 있는, 누려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건 자랐건 우리가 그 환경과 출생과 배경에 매여서 아파하고 그 환경과 조건에 갇혀서 왜곡된 사랑에 괴로워하고 그 편협한 사랑을 구걸하면서 평생을 외로워하며 살다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세전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명받은 자라는,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아니라고 너는 그런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너는 증명해야 한다, 그 사랑을 뺏기지 않으려면 탑을 쌓고 성을 쌓으라고,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너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 인생이라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영혼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그 사랑하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이 바울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지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함정에 빠져요. 탁월함을 갖추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탁월함을 갖추면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탁월함이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득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탁월함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 그 탁월함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주님의 그 완전하고 진정한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깨지고 후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교회가 이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비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에만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하고 확신하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자르고 우리의 사랑은 편협하고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중독적인 깨어진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채우시는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그 부요한 사랑, 모자람 없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 밤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서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맛보아지고 누려지고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더운 여름 기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비록 그 완전한 사랑을 구현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누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된 사랑의 본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제는 주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